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분별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번 한 주간에 이단을 분별하는 영적 지식을 갖추라. 이건 제목의 말씀인데요. 네 번째 시리즈. 사단의 전략을 분별하고 어, 복음과 교회를 파괴하는 방법을 분별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단의 방법은 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좋다, 나쁘다,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초점이 아니고 복음을 자꾸 상실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게 많잖아요. 나를 찾아라. 육신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고, 물질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고, 세상적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게 그게 나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줘가지고 복음만 싹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그거를 분별 못 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사단이 가져갈 적에 야, 내가 너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너를 찾게 해주고 육신의 행복을, 물질의 행복, 세상 성공 준다. 대신 복음만 가져간다. 이래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알아듣지. 그런 소리를 절대로 안 한다니까. 그걸 복음을 주는 척 하면서 그냥 어느 날 보면 잃어버린 상태에 있게 만든다는 게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단은 교회에 많은 사건들, 일들, 이런 거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일을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복음을 상실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너무 열심히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요. 열심히 기준이 돼 버리고 결과가 기준이 되고 열매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요. 그냥 복음이 상실한 줄 몰라요.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느라고 복음을 상실하게 만들거나 교회에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 시험 들어가지고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이 사단이 속이는 역사들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부분을 분별해야 되는데 복음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들이 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 말들 중에서도 복음이 아닌 헛간한 족보, 신화, 변론, 분쟁을 일으키고 율법에 관한 다툼 이런 것들인데 성경에는 입을 막으라고 되어 있어요. 뭐 완력으로 막으라 이런 의미보다는 이런 헛된 말이 교회에 스며들지 않도록 막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를 엄히 꾸짖어서 책망해야 된다. 그래서 디도를 파송하면서 디도 너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복음에 합당한 말만 하라. 이런 말입니다.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디도 너를 파송하니까 너는 그런 거는 피해라. 이단에 속한 사람이 만일에 분별이 되면은 그 당시에 이단은 할례당이라든지 금욕주의라든지 뭐 이런 초기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을 훈계를 할 적에 빨리 알아들으면은 되지만 못 알아들으면은 이들과 논쟁하고 하다 보면은 알고까지도 문제가 오니까 멀리 해버리라 그런 사람은. 오히려 복음을 제대로 증거해라. 이런 사람은 너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고 스스로 정죄, 그리스도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재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모른다. 뭐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 미워서 멀리 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설명을 해도 이런 사람들은 이미 넘어가 있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 위조화폐, 변조화폐를 분별하는 방법은 진짜를 계속 보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복음을 항상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항상 진짜 제대로 누리고요. 성경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면은 이단의 영, 사단의 영은 빨리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이단을 분별하는 게 여러 가지 뭐 인간론, 신론, 뭐 교회론, 종말론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은 성경에 반하는 거 다 잘못된 겁니다. 비성경적인 거, 반성경적인 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 복음. 복음이 잘못되면 구원이 틀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잘못되면은 교회관이 잘못되는 거예요. 복음이 잘못되면은요 모든 것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런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주역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미리 정복입니다. 미리 응답받고 미리 정복해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자, 우리가 현장에서 치유돼야 될 부분은 문제만 생기면 벌벌 떨고 미리 걱정하고 하거든요. 우리는 미리 정복해야 됩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미리 정복하려고 하면 알아야 될 세 단어가 heaven, throne, authority 이 세 단어인데 먼저 heaven 이거는 위에서 내려온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30부터 2080 시대에 주역이 될 렘넌트들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 생각으로 성공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 기준으로 자꾸 뭐를 하려고 하거든요. 렘넌트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보좌에서 주는 보좌의 힘,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미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헤번리 파워 달란트 미션은 불신자에게도 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불신자 가운데도 지혜로운 사람은 땅의 힘 달란트 미션이 아니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구하잖아요. 그러나 보좌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에서 쓰느냐?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헤번이라 할 적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앞으로도 구원받을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보좌라는 말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에서 내리는 힘인데 이게 이제 단순한 힘이 아니고 권세로 주기 때문에 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미리 정복되는 겁니다. 나머지 것은 응답은 뭐 따라서 오는 겁니다.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응답보다 중요한 게 미리 정복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오늘의 단어입니다. 자, 첫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 이 말이 뭡니까? 알보리산에서 이루셨다고 했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알보리산에서 모든 흑암을 다 꺾고 알보리산에서 다 끝냈어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모든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니까 이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무서워하는 단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 시간표에 뭐 안 되는 거를 막 된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시간표를 잘 봐야 되는 게 막 억지로 막 그 틀에 박힌 큰 교회들의 어떤
그 렘넌트 부서나 어느 부서에서 예배 형태를 갖추었다 이런 거보다는 이제 뭐 예배를 하든 안 하든 포럼이 이루어져야 된다. 포럼이. 그래서 자기 고백을 하고 자기 어떤 응답하던 이야기를 해가면서 점검을 하고 내 말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확인하는 이런 포럼인데 어떤 포럼? 복음 포럼. 이루었는데 쏘갔던 포럼. 또 쏘갔는데 거기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다시 승리했던 거. 이런 확인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갈보리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포럼. 밤남산에서 하나님 나라, 세 가지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사단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어떻게 누릴 것인지,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이런 걸 포럼을 통해서 발견하고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의 집중 기도 이런 거 포럼하면서 나의 기도 집중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그 새절기 또 미래 언약 뭐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그리고 하나님의 다섯 시간표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만듭니다. 다락방에 나오는 어떤 용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포럼을 해가면서 거기서 중요한 걸 확인하고 이러면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면 두 번째는 미리 정복한 제자들, 이제는 그 복음의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제자들을 확립시키는 것이 감람산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인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도 누리는 렘넌트들은 기도를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기도가 뭐야? 보좌를 움직이는 거죠. 다른 말로 나를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뭐 보좌화 하니까 자꾸 뭐 또 다르게 생각하는데 한마디로만 나를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기도로 모든 답을 다 낼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상구산 메시지가 나오는 게 이 우리의 세 가지 저주를 멸하신 그리스도 이번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구약에서도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쭉 예언되어 줬던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성취되었는데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이걸 누리면서 삼생명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죠. 하나님의 생기, 능력이 회복되죠. 하나님 주신 축복이 회복되죠. 에덴 동산의 축복. 이게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거 누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 누리는데 그게 뭐예요?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땅의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내 개인이 시공간에 갇혀 있는데 그걸 뛰어넘는 응답을 237 빛의 응답 전 세계를 바라보는 내가 있는 곳이 갇혀 있는 좁은 시야가 아니고 멀리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40일 동안 이야기하시는데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뭘 보고 말씀하셨겠어요?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합니다. 79년도에는 로마의 폼페이의 화산 폭발 대재앙이 임하죠. 결국은 주 313년에 로마는 복음 앞에 항복하고 복음을 공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의 일련의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염두에 두고 주님은 세상 나라와 비교하면서 이 다 세상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사단의 나라 역사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거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생명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삶 전무 후무의 축복. 이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럼 이제 기도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삼 시대를 살리고 바꾸는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분 실제적으로 기도로 찾아 누리고 또 필요하면은 호흡을 활용하고 이 자체가 여러분 응답이고 정복입니다. 자, 세 번째는 미리 정복한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에서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걸 여러분 확인하는 현장,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이거는.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겠죠. 그럼 계속 어제부터 나오는 것이 어떤 응답을 받았냐, 안 받았냐 중요한 게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지금 말씀 성취가 누려지고 있느냐. 좀 응답이다 아니다 이제는 내가 말씀 성취와 실현 속에 있는 자체가 응답이거든요. 이걸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구원 사역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이 기도 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사역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믿고 우리가 그 속에 있으려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이때 미래가 정확하게 보이는데 사도행전 2장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걸 각 나라 방언으로 듣고 2장 17절, 18절에 내 자녀들이 예언하고 말씀을 맡았다는 거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 비전을 본다. 이게 다 미래와 관계된 겁니다. 미래 응답이 보인다. 미래 응답이 보이면 이미 정복한 겁니다. 응답이 보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응답이 안 보이니까 낙심하고 방황하고 막 이상한 데 다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미리 받은 응답을 놓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일 집중하는 상태로 바뀌어버리면은 하나님이 그때 벌써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어디에 있어 무엇을 하는지 기도만 되어진다면은 응답이 왔다 안 왔다, 노예로 갔다, 감옥에 갔다, 뭐 심지어는 총리로 가면 사람들은 다 성공했다. 그래, 총리로 간 게 내가 볼 때는 제일 위기라니까. 여러분, 노예로 갔다. 노예니까 뭐 한번 봐줄 수 있어요. 뭐 주인이 화내고 뭐, 그래 하겠죠. 감옥에 갔다. 죄이니까 좀 봐줄 수 있어요. 총리가 되었다. 고대 사회에 더구나 총리에, 어? 정치 한번 보잖아요. 지금 정치꾼들은요, 총리가 그 되면요, 끌어내리려고 연적들이 우리나라만 사색당파가 있은 게 아니에요. 전 세계는 똑같습니다. 더구나 그 어디 본 적도 없는 제일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소, 양 기르는 목축업 하는 거잖아요. 그 어디서 목축업을 하는 유대인이 하면 굴러와가지고 총리가 됐다 할 적에 그 그냥 놔두겠어요. 뭐 하나 실수하면은 바로 사형감으로 만들어 갈 건데 가만 안 봤습니까? 그 얼마나 위기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감옥에 갔든 노예로 갔든 왕이 되었든 정말로 기도가 되어지니까 요셉은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이 이 상태가 그래서 요셉은 뭘 봤어요? 꿈을 봤다. 꿈을 봤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구나. 자, 마지막 네 번째.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뭐가 옵니까? 미리 정복한 베드로. 이제 여러분 개인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누려지는 겁니다. 개인 누림, 개인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요, 개인화입니다. 개인주의가 되라는 게 아니고 복음의 개인화. 개인화라는 말은 여러분이 복음화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현장화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화만 되면은 신학 지식만 갖고 있는데 그게 개인화가 아니거든요. 현장화 되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제자화 되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를 세 편 했잖아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됐다는 걸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거 설교했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성령 충만의 예언의 성취로 미래에 일어날 거, 그거 메시지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설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베드로의 전도.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전도했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할 수 있는 이름인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성전 미문에 앉는 안전뱅이의 이 근본을 치유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죠. 아무도 못 고쳤어요. 뭐 제사장도 못 고치고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인데 베드로를 통해 고쳐지죠. 근데 중요한 거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전도, 실제적으로 생명 살리는 근본을 치유하는 역사를 현장화되었다는 말이죠. 누려졌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아, 이 사람이 지금 복음화 됐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잖아요. 깨달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아, 이 사람이 지금 현장을 제대로 이해했구나. 현장을 제대로 보았구나. 현장을 체험했잖아. 이제는 뭡니까?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뭡니까? 베드로가 지금 완전히 제자화되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성도, 제사장 같은 성도, 선지자와 같은 성도라.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자. 완전 제자화된 겁니다. 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역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순례자로 불러서 세상을 살리고 정복자로 불러서 여호와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꺾고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할 정복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자, 결론. 오늘 나를 보좌화시켜라. 보좌화시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복음화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보좌화라고 하느냐? 복음하라고 하니까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떠들기만 하고 자꾸 신학화되고 이론화되고 말만 떠드니까 그게 아니고 실제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한다. 복음의 능력 체험해라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보좌화시키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어, 어떻게 무엇으로 할 것이냐? 날마다 나를 기도로 복음화 보좌화시키면 돼. 그럼 기도는 24시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흔들리는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흔들리는 인생으로 막히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결국은 부정적으로 죽는다.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영적 원리잖아요. 화 잘 내고 뭐 분 잘 내고 이런 사람 결국 화병으로 죽는 겁니다. 대신 많은 사람을 대접하고 도와주는 사람은요. 크든 작든 도움을 주고 받고 이래 하면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이게 인생의 원리,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키는 각인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언제 각인되느냐? 가능하면 렘넌트 때 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 방이 각인되어야 되고요. 상부삼 누리는 기도가 각인되고요. 완전히 기도 속에서 말씀 성취를 바라보고 말씀 성취의 얼음 속에서 미래를 보는 것이 각인되어야 돼요. 렘넌트 때 말씀 성취 속에
그 흐름 속에 가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일이 정복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요, 신앙생활을 백날 하면서도 말씀 성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인 24기도 집중, 이걸 모르면요, 반복이 아니고 집중인데, 이거 모르면 자꾸 반복하는 것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찾아가거든요.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는 축복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데요. 이게 안 누려지는 사람은 저걸 왜 하냐, 시간 낭비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로 들리는 겁니다. 그게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사람은 딴 게 필요 없어요. 성경 공부를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자꾸 뭐 성경 공부한다 하다가 신천지 끌려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어떤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든지 자기의 기준을 자꾸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제대로 누려버리면은 말씀이 한 구절을 읽는데도 그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는 구약 시대는 창세기 시절은 창세기 한 권 가지고 구원받았고요.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은 골로새 한 권 가지고 읽고도 충분히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66권 성경을 저도 20대 미친 듯이 공부를 했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펴놓고 공부를 하고 출석을 펴놓고 공부를 하고 나는 그것이 헛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러나 그거 하라고 성경 준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골로새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냐? 성경은 늘 통일성을 가지고 전달해요. 창세기에서 한 메시지나 골로새서에서 한 메시지나 계시록에서 한 메시지나 에베소에서 한 메시지나 통일된 메시지가 뭐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뭐 해야 됩니까? 창세기를 읽어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출애굽기를 읽어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에베소를 읽어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어디를 펴놔도 그거로 보여야 됩니다. 다른 거 공부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오해를 하니까 왜 본문을 여기다 펴놔놓고는 딴 설교를 하나 그 말이 아니잖아요. 본문을 펴놓고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야 오직 성령 충만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놓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체를 보고 통일성 있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지. 그냥 성경 한 구절 잡고 막 논문을 100편씩 써내는 실력은 대단하지만 그런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는 하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로 세상 살릴 순례자로 세상을 정복할 정복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 보호자의 비밀이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리 정복한 아버지 하나님 미리 응답받고 누리는 비밀들이 우리에게 완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전 남녀 성교의 모든 성도 개개인이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중직자들이 교회를 보좌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제자가 되어서 담임 목사와 전도자, 온교의 보호자, 동력자, 십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튼튼한 견고한 그릇들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산업인들을 축복하셔서 현장을 복음화 보좌시키는 제자로 확립되게 하셔서 특별히 빛의 경제를 가지고 적은 물질이든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세계 복음하고 부대 키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미션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녀 성교의 모든 기관 평신도 렘넌트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든 만나는 사람 개인을 복음화 보좌화 시켜줄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셔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군 현장에 또 캠퍼스 현장에 직장 현장에 산업 현장에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그 현장에 임마누엘을 누리며 증거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크리스틴 강예빈에게는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집중력과 하늘의 총명과 다니엘에게 주던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시고 시대에 살릴 서밋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